안녕하세요. 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바쁘다 보니까 이게 안 찍게 되고, 또 이거를 이 마이크랑 저 삼각대가 카메라를 걸어 놓으려면 필요한데,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 가지고 예, 못 찍었다는 게 핑계고요.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공부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나의 성숙을 위한 공부예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동안에도 주님께서 성장을 위해서 많은 그런 이제 학교를 공부하라고 학교를 보내신 것처럼 많은 일들을 주셔 가지고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아주 높은 차원, 그리고 또 섬세한 거. 전에는 제가 혼자서 독학을 했어요. 이게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아버지와 주님 때문에 제가 그냥 막연하게 신앙을 이제 한 것을, 요즘에는 무슨 공부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그 신앙들을 정리할 수가 있게 아버지가 요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정말 제가 전에는 뭉뚱그려 가지고 뭉뚱그려서 이건 그냥 내가 하나님 딸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 근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그리고 그보다 더 잘해야 되는 근거가 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지만, 나의 그 못난 것들이 이래서 못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한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나오면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시켜가면서 요즘은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제가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술술술술 풀어내야 되는데, 어 제 자신은 나는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해." 이런 핑계를 제가 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요청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이게 주님이 또 유튜브를 하라고, "너 왜 안 하니? 좀 해라." 이러시는 이제 말씀으로 제가 듣고 당장 차에서 꺼내 가지고, 이제는 바깥에서는 추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할 데가 없어요. 핑계 같지만 이게 제가 안경을 안 썼으면 괜찮은데, 작은 불빛이라도 있으면 이 안경에 비춰져 가지고 제 이제 검은 눈동자가 잘 이제 똑바로 보이지 않게 그쪽으로 빛이 많이 이렇게 반사가 돼 가지고, 제가 실내에서 참 찍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보통 조명이 이 머리 위에 약간 뒤쪽에서 머리 위에서 이렇게 비춰져야지 안경 쓴 사람은 카메라를 보기가 쉬운데,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이 추수감사라는 건 뭐 이렇게 지금은 뭐 11월 셋째 주로 이렇게 기독교가 거의 이렇게 하는데, 교회마다 뭐 이렇게 10월 말에 하는 데도 있고 11월 초에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뭐 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추수감사가 없어요. 성경적이지는 않는데, 성경에서는 가을에 니네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그리고 또 건강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희 수확이 많아졌으니 하나님께 와서 감사해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성경적으로는 사실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우리 육신적으로는 유래가 어디서 됐나 하면 영국에서 그런가 지금 한 400년 됐나? 300년 됐나? 그 정도의 400년인가 300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라는 땅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에 그 영국에서 이제 너무 기독교 이제 핍박이 심해지니까 몇 사람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그 오지로 완전히 이제 그 토종인들만 사는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청교도 신앙인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뭐랄까 이게 세상과 등지고 우리만 거룩거룩하게 살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이게 그 황무지, 아무 사람 뭐 농사를 짓거나 사람들이 많이 살지도 않는 그런 곳에 가서 그 황무지를 다 읽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전부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추수를 해가지고 가을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고 자기네끼리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그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신앙인으로서 가을에 주님이 이제 주신 이런 수확물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는 잔치라 그러고 그 사람들은 파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긴 게 추수감사인데, 성경적으로는 그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이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37, 3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 내용을 37, 38절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어느 찬송가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찬송가예요. 제가 요즘 계속 이 찬송가를 흥얼흥얼 거리는데,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너무 영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가사를 막 기도 삼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개사를 제가 조금 했죠. 이게 찬송가가 589장이에요. 589장. 589장 이 찬송가 1절 제가 이제 이 찬송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어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들판, 들녘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더 보면 이게 우리 영적인 우리를 이 세상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소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나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냐 하면, 넓은들의 추수할 게 많은데 지금 막 이제 다 이게 추수할 이제 그 영혼들이,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 논밭으로 보낼 수 있나요? 그 사람들 논밭으로 보내가지고 가서 추수해 와라 하면은 추수해 올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막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데, 정말 참 너무너무 막 이렇게 절감이 되더라고요. 막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주신 이제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는 먼저 마음의 소원을 많이 주셨어요. 주님은 저한테도 그러고 남편한테도 그러고. 그런 이제 소원들이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가끔 남편한테 그게 안 느껴,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들이 안 느껴진다고 제가 고백을 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겠어?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찬양을 제가 요즘 막 계속 부르다 보니까 막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제 삶에 적용이 돼가지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추수할 그 일꾼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자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이러잖아요. 저는 주님,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소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가 되고, 또 주님, 제가 주님 보시기에 일꾼으로 이제 훈련이 됐다면 붙여주시고 저를 그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제 시키신 거죠. 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하겠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항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철이 들었으면 이제 들녘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쵸? 이 뭐 애기들은 들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일꾼이 될 만한, 그동안에 아버지가 키우신 일꾼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들녘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저처럼 제가 뭐 일꾼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처럼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이렇게 주의 일을 좀 나태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신 분들은 정말 빨리 들녘으로 나가서 추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게, 주님께서는 아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서 그 일을 꼭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저는 뭐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뭐 초조해하거나 내가 서두르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냥 주님이 주신 숙제 그거 하고, 매일매일 주신 삶을 그냥 뭐 최대한 좀 잘 이렇게 허비하지 않으려고, 허비하지 않는다는 게 꼭 뭐 공부하는 것만 허비하는 게 아닌 게 아니죠. 공부하는 것만, 전도하는 것만, 설교하는 것만 시간을 잘 쓰는 게 아니죠.
내가 남편한테 친절을 베풀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거 다 시간을 이거 잘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그런 차원에서 수준을 너무 높여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것을 내가 구제를 했거나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했거나 교회 가서 봉사를 많이 했거나 내가 남을 위해서 가서 뭐 정말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주면서 도움을 줬거나 이러면 이제 좀 안심을 하죠. 아, 내가 이제 오늘은 좀 착한 일을 했구나 하고.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주님이 주님 제가 오늘 저기 가서 돕는 게 맞을까요? 물어봐서 내 마음이 계속 가는 쪽으로 이끌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앉아서 TV만 봐라 아니면 책을 봐라 아니면 뭐를 좀 연구를 해라 아니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라 이러시면 그렇게 하는 게 또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잣대로 우리는 너무 사람을 많이 판단해요. 하나님의 잣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성경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 경험 이런 것들로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보는 눈 이런 걸로 우리가 나의 선행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말씀이 쉬라 그러면 쉬고 말씀이 너 일어나서 저거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막 마음이 우러나서 하면은 하는데 만약에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는 여쭤보면 돼요. 주님 제가 저거 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저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여쭤보면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여기잖아요. 주님이 머리시고 내가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딱 사인해줘요. 사인해 주시면 내가 느끼는 대로 가서 하면 돼요. 그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좋아하시고 또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말씀으로 나는 주님의 지체로 살았으니까 내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기뻐해야 되죠? 아버지가 하실 일에 내가 동참했잖아. 내가 저거 함으로 해서 아버지가 영광이 드러나는데 내가 쓰임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제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쁨이 내 기쁨, 내 기쁨이 아버지 기쁨이니까. 혹시 내가 뭘 하다가 또 잘못했어요. 내가 뭐 실수를 했어. 내가 뭐 욕이라도 좀 했어. 그래갖고 덕이 안 돼.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주님이 욕먹어요. 내가 욕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 그냥 내가 나를 주장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머리시고 나를 피값으로 사셨고 아버지는 또 아들로 그 값을 치르시면서 아버지는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 순종이란 말 있죠. 약간 이제 좀 이게 빗나갔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순종을 아주 싫어했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지금 제가 요즘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자녀한테 얘야 네가 이것을 저기 좀 갖다 주고 와라 이러면 네 하고 아이가 그걸 받아서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 이러면 참 이게 뭐랄까 굉장히 나를 억압하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을 따라서 산다. 말씀을 따라서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부드럽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느낌도 좋고. 그래서
어, 우리가 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따른다 그러잖아요. 따른다, 따라간다, 따르리라 뭐 이러는 게 그냥 그게 순종이에요. 따르는 게 순종이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게. 이게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정말 은혜스러운 찬송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 더 풀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주님이 어디를 보내시거나 뭐 만나게 하시거나 말하게 하시거나 듣게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다른 말로 순종. 그죠. 그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가 거둬들인 것이 다 천국 창고에 쌓이고 자꾸 쌓이겠죠, 매일. 뭐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이제 뭐 휴거되거나 뭐 이제 죽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주님 그 천국에 이제 결혼잔치 7년 벌이잖아요. 거기 참여하는 거죠. 이게 너무 우리 그 신앙생활의 가사가 너무 맞다. 참 좋다. 무르익은 저곡시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 같아요. 주님, 무르익은 곡식들이 어디에 있나요? 저를 보내시거나 그를 만나게 하셔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창고에, 천국 창고에 많은 알곡이 쌓이면 알곡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겠죠. 얼마나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아니면은 어린 양이나 아니면은 아들이나 이런 비유를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 같은 사람을 나를 부르셨듯이 다른 지금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를 부르실 때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열으셨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들을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일하시고 싶을 때,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그 일에 동참해서 아버지랑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추수의 감사예요. 이게 추수 감사하고 이 절은 이제 절기라는 얘기죠. 추수감사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알곡들이 천국 창고에 들이는 작업이죠. 많이 들일수록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예수님 안에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기쁨이 엄청 크시겠죠. 그리고 좋으시겠죠.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고 아버지가 바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한 추수감사절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적으로 해석을 해서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추수감사절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1년 365일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키우시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애기들은 들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애기들 뭐 어디 이게 뭐 사람 구원하라고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저를 보면 그래요. 저는 한마디도 예전에는 못한 그런 게 너무너무 참 그때는 왜 이럴까? 저를 많이 굉장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나? 이런 참 괴로움에 제가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내보내지도 못하시죠.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보내시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또 제가 뭐 입만 뭐 잘하면 뭐 합니까? 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혼자 가는 것보다 성령님이랑 같이 가서 그분이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